목자들이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땅 위의 평화.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는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읽고 지나치기 바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를 안 하고 그저 좋은 구절이구나 이렇게 그냥 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좀 뜯어봐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고 깊이 있게 찾아봐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 놓쳐버리면 그냥 우리가 지나쳐버릴 수가 너무도 많은 그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그 의미를 놓쳐버리면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버려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제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단인지 참인지 적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게 그 말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사랑하심이 무엇이고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분별을 못하면, 분별을 하려면은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많이 알아야지만이 분별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 앞과 뒤가 혼돈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니 나타내니까 그게 그거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지 구분을 못하면은 똑같은 그리스도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도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예수님을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맞아요. 잘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잘 산다라는 또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건강하게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기쁘고 잘 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맞는 얘기이지만은요 큰일 날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전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이 가기 위해서는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습니다. 이 땅에서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문둥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 가득하게 기쁨 가득하게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있는 것이고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확한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나서의 그 후에 이 땅에서의 평안도 좋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전달한 그 목적은 다 놓쳐버리고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 탄생의 기쁨이 가득하십시오. 평안이 가득하십시오. 그 얘기는 곧 뭐예요? 이 땅에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적그리스도다, 이단이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고 있으면,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잘못 전달하는 것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체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려면 우리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모르면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냥 퉁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잘못 보고 있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유에 누인 것이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구유에 누여 있는 것이 아기 탄생하셨어요. 오늘 14절 한번 보시고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 위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에 누여 계시는 거예요.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뭐예요? 표적이라는 게 이것이 힌트라는 얘기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다른 얘기가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면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요? 왜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는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버려요? 가난하게 오셨다라고만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이 그거인가요?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난한 천민으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퉁 쳐버린다 그러면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적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닐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유에 누였다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구유에 누였나 이 말이에요. 구유라는 것은 뭔가요? 그 여물통이잖아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여물통은 뭐예요? 먹기 위해서 그걸 꼭 써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먹기 위해서요. 먹기 위해서. 구유에 누였다라는 것은 말씀 위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표식이라고 그랬으니까, 표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지시할 수 있는 뭔가 힌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표적으로 오신 그 구유 위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놔버리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은혜롭고 기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다시 한번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의 백성이에요. 다른 백성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전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땅 전체를 구원하기 그러면 뭐하러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뭐하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적그리스도를 왜 만듭니까?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분별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기뻐하는 백성과 그렇지 아니하는 백성을 구분시키는 곳이에요. 이 땅이.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요. 이 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고 이 땅을 통해서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온전치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뒤돌아서면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떠나면은 그 목적이 이제요 우리는 어떻게 봐버리냐면 그 목적은 놔두고예요. 별도로예요. 그 목적은.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가도 복받고 들어가도 복받고 기쁨 가득하고 행복 가득하고 충만하고 그 모든 말들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 그러면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 옳은 건지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 말이 아니구나라고 이제는 분별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분별하지 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여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지금 이제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지시받은 그 예수 구유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와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을 모든 얘기들을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한 얘기는 뭐예요? 천군 천사들이에요. 그냥 천사가 와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빨리 가서 그 천사에게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께 이 모든 것들을 전달을 해라 라는 얘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거기 마리아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분류를 보고 있습니다. 한 분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방의 박사들이고 또 한 분류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목자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귀한 애물들을 드리고 오늘 목자들은 말씀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성도 여러분들은? 귀한 물질인가요? 아니면 말씀인가요? 그런데 동일하게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준비한 그 예물들 중에서도요, 엄밀히 따져보면은 딱 하나이죠. 그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이 무슨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것들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예물 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금은 보화가 아니고 유황과 몰약이 아니고 그 속에는 귀한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선물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선물이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그 선물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봐버리는 거예요? 선물만 봐버린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준비한 모든 애물들도 그 속에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이 시간은 목자들 얘기이기 때문에 동방의 선물들은 얘기를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속에도 전부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냥 천사들이 직접 마리아 그 잉태하기 전에 만났듯이 직접 마리아 만나가지고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앞으로 이 아기 예수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목자들이 어때요? 천사를 딱 보니까는 막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무섭게까지 하면서 그 말씀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성경 말씀만 읽고 그냥 넘어가기 바빠요. 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가열 성도님 8절 9절 한번 봉독해 주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급세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두루 비추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이 목자들은 그런 일들을 평상시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딱 나타났으니 평상시 보지 못한 것을 대면을 하니까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요, 갑자기 그런 일들 부딪히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는 거예요. 그 일 아니고 인생 살다가요, 어려운 일 딱 부딪히면 막 가슴이 털털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그 무서움을 왜 주는 거예요?
바로 그냥 마리아 찾아가 가지고 말씀을 전달을 해버리지. 그 양떼 지키고 그 피곤해 가지고 잠자고 있는 그 목자들을 왜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결론을 다 알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를 이제 조금은 찾아볼 수가 있죠. 어떤 역할인가요? 이 목자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아기 탄생의 그 목적 이유를 지금 가지고 마리아에게 전달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전달자라는 거예요. 전달자.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포지션이 뭔가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포지션은 지금 뭔가? 우리들은요, 그 포지션을 자꾸 놓쳐버려요. 내가 지금 누구다라는 것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너무 허무하게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다고요? 지금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가 무엇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수없이 배웠어요. 예배가 뭐다라고 끊임없이 배워놓고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예배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라는 걸, 말씀을 전달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은요,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 안 돼버리는 거예요. 행동이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요,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별 못 해버려요. 이 말도 그 말 같고, 저 말도 그 말 같고, 분별을 못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간증하러.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간증하러 다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간증하러 다닌다라는 게 뭔 얘기인지를. 물론 우리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간증하러 다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가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래서요, 말씀 그래서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셨다라고 우리가 1년 동안에 한 번 있는 이 날에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한 목적과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저 이 땅에 성탄의 축복만 가득하기를 원해버린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의미와 목적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굳이 피곤해갖고 하루 종일 양치다가 피곤해갖고 잠들고 있는 그 목자들을 찾아와가지고 두렵고 무섭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전달자예요. 무서운 마음이 있는가요?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말씀 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무서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가요? 예배자인가요? 죄인인가요? 아니에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놓쳐버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들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말들을 마음에다 새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건성으로 들으면은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든지 내 아들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쓸 일 없죠. 왜? 마음에다 두지도 않고 건성으로 들었는데요.
그 천한 목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못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말구 위에 누인 그 아기가 누구다라는 것을 표식이고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도 모른다 그러면은 마음에다 새길 일도 없죠. 그냥 아이고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2000년이 흐른 뒤에 지금은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2000년이 정확히 2000년이 지금 흐른 거예요.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한 그 시점부터 지금 2000년이 흘러갔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거 정확히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역사의 흐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6.25도 분명히 있었고 일제시대도 분명히 있었고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전쟁도 그게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많은 칼빈도 이 시대의 2000년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냥 역사의 한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를 지금 이 시간 2000년이 흐른 뒤에 지금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관심 없어요. 2000년인지 뭔지, 예수님이 탄생한 지가 2000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먹고 놀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요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라고 그래서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이 땅의 평화, 말이 평화지 그 평화의 의미를 아냐고요.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는요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주고받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예요. 그리고 나서 기쁨, 행복, 축복, 은혜, 그리고 나서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분별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마리아는 마음에다가 새겨 넣었다라는 건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으면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안 넣었다라는 거예요? 안 넣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새겨 넣지 아니하면은요 적그리스도인지 누군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목자들은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 일이 실질적인 건지 모르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목자들은 들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의 지시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들은 것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목자들의 그 모든 것들이 완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말만 듣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자. 그리고 이 목자들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찾아서 천사들에게 들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 바와 같이 해야지만이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야지만이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올바로 찬양 드리겠습니까? 찬양 드리죠. 우리가 보면은 찬양 분명하게 너무도 진실되게 찬양 드리고 있고 은혜롭게 찬양 드리고 있고.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찬양 드리고 있는 것인지 뭐 그러겠지만 그렇게 바라야죠. 그런데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그 많은 음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서운할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은 우리 불교 얘기라든지 카톨릭 얘기를 안 하고자 합니다만 이 시대가요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면은 어떤 형상을 굉장히 집중해서 만들어요. 집중해서 너무도 잘 만들어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 너무도 신경 써서 만들어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불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형상을 만들고 이러는 것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 아는 거예요.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아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하려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그게 표출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간증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거기에 그 무엇도 더하지거나 플러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뭐라고 그래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어야지만이 올바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그런 형상들이에요. 지금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이르던 바와 지금 듣던 바예요. 지금 그 천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이에요.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뭘 봤다는 거예요? 구주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얘기한 것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질문을 또 하나 또 해보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본 것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1년 우리 많은 것을 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많이 봤어요. 겪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식의 일이든지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도 많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 그러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가니라. 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꾸 질문 많이 해서 죄송해요. 그러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나를 한번 점검하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올 1년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잘 듣고 잘 받고 잘 실천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였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저한테 답할 필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숙제예요. 조용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 1년 말씀대로 얼마나 실천을 했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받는가라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찬양을 드렸고 영광을 돌렸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이유가 이 세상의 목적이 있는 건가?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백성이에요. 그 백성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평화라고 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샬롬이에요. 성경에서 샬롬은요, 이 땅의 샬롬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그래요. 성경에서의 샬롬은 천국 나라의 샬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샬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 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관여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에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관계에서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평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그걸 평안이라고 해요. 샬롬 그런 거예요. 그게 그거 같죠?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가운데 평안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맨날 좋은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평안은요, 그거가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눈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평안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평안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거 줄 때예요. 그거 줄 때. 어렵고 고통과 고난을 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해주실까봐 걱정하는가? 그 가운데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평안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 분명하게 분별을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구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칠 때마다 뭐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 땅에는 내가 미련이 없구나를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이 땅에 미련을 두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기뻐하시는 그 목자라고 한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그것을 알기에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면 평안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나는 앞으로 지옥 갈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평안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천국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다시피 이르던 바와 잘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준 거, 이르던 바와 본 바와 듣는 바를 잘 실천을 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마리아 같이 말씀을 어디에다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새겨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모든 것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고 마음에다가 잘 새겨서,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얘기한 거, 그 시대에 얘기했던 거,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것,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천군 천사가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뭔 천사가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얘기를 지금 성경에다가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요 뉴스라고 그래요. 뉴스는요 거짓을 전달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정확히 있었던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걸 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뉴스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얘기나 2000년 얘기나 똑같아요. 지나간 과거에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오늘의 메시지는 잘 듣고 본바를 잘 알아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수고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또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은혜 가운데 있어서 승리해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또 내년에도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승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더 많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